오늘은 2022년 7월 31일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규정합니다. 그 중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대표적이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의 또 다른 큰 규정은 자본주의라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것으로 서열과 같은 사람들의 질서가 지워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런 우리의 모습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규칙을 지키지만 그 삶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그 규칙마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는 곧 하느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주님이 계실 때에도 이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했고 이런 재물을 두고 하느님의 축복을 말하거나 벌을 이야기하는 데도 익숙했습니다. 가난은 죄인들의 몫이었고 사람답지 못한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느님을 전하고 계신 주님께 재산 분배의 문제까지 판단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질문을 던지니와 그의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주님은 사람에게 달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기게 하십니다. 사람의 삶은 그의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민하며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하느님의 뜻도 행복한 삶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물을 통해 서열이 가려지는 세상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앞에서도 지갑에 복권의 꿈을 꾸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더더욱 먼 말씀으로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상의 귀한 가치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은총으로 표현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하다라는 표현처럼 결국 자본을 차지하는 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하느님이 그의 편이라 여기는 태도는 그가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부러워하는 이들 사이에 성공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느님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곧 우리의 삶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 이런 지적은 비웃음을 사거나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을 두고 그런 지적을 할 강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생명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